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이 어떤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내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이 사귐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그러한 기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어떤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 과정을 오늘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는 과연 누가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죠. 정작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스럽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 애굽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이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가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이 갈렙이 갔던 땅은 바로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갔었는데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멸망했던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시청하는 가운데 아주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있는데 정말 뭐 사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값을 지불해서 먹는 것도 아닌데 공기를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공기를 먹고 살고 또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마음은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생각을 좌우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종 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갈렙 같은 이 마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 갈렙이 가졌던 이 마음, 갈렙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갈렙처럼 마음을 먹지 못했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손과 더불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다른 불신자와는 다르고 또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세 가지의 관점인데요. 이 갈렙은 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눈에 이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물, 어떤 사건,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 시각의 관점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좀 달랐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백하게 민수기를 읽어보면 뚜렷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두령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주야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나름대로 보고를 했지만 저들의 본 관점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봤던 10 정탐꾼이 본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느냐, 저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느냐,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 정탐꾼이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를 13장 31절과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래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그 땅을 악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주 섞인 말로 그 정탐의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들은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저들의 눈에 비친 것은 오늘 이 보고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낙 자손도 있었고 저들은 강대한 자손처럼 보였을 것이고 또 그 땅은 기름졌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사실상 저들의 눈에 비친 그대로를 보고한 것뿐이에요. 저들이 안 본 것을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 보고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고 거기에 대한 전혀 거짓이 없이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그러한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마음과 낙심과 절망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이 보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한 이런 보고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 파급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에요. 그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지금 아주 호기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나온 겁니다.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기쁘게 나왔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 장면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저들이 보고 온 그 사실을 보고한 내용을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못 봤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뭐 예측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저들을 인도해낼 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중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이 중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본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들의 부정적인 이 관점으로 사물을 본 이런 사람들은 오늘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면서 완전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렙이 본 관점을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출발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40일을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저들이 그 사물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백성을 안돈시킨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그 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망원경을 통해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올라가라고 말한 땅이에요. 취하라고 말한 땅입니다. 그 자손과 그 백성과 그 자손들에게 준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관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사건에 대한 사물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보는 관점이 세계관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판단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어떠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가졌던 이러한 이 세계관, 이 갈렙이 가졌던 이러한 이 판단, 이 갈렙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마음이고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창조적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장래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갈렙은 이러한 이 새로운 관점을 다른 사람과는 달리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 갈렙은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갈렙은 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환경을 처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학생은 학생대로 진학에 대한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직장에 대한 그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삶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두려움은 우리 삶의 거대한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현재의 안위를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향하여 모험을 하고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앞에 이것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이 두려움 때문에 가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환경에 대한 그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재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재보면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여러분, 잘하고 하는 것은 기준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센치로 되든지 인치로 되든지 미리로 되든지 뭐 키로로 되든지 그것이 아주 정확한 이런 잣대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확하고도 분명하고 아주 확고하고 그리고 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정확무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 정탐꾼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척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를 갖지 아니하고 인생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것 같고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큼 분명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만큼 분명한 것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생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해지는 것이고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런 환경이 자기 앞에 다가올 때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던 그 척도를 자신에 두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주위의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은 언제나 낙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두려움 투성입니다. 낙심 투성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실패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 사람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지금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모세도 원망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원망하고 지금 곧 폭동이 일어날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 이렇게 더 많이 치우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기 쉬워요.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이 생각과 판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분히 자신의 생각보다는 대중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자신의 판단보다는 이 백성의 여론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뭐 우리는 그렇게 보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을 것 같으니 뭐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 그래도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의 어떤 판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가치관 동료들의 비참한 그러한 이 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보고 앞에 소동을 피는 이러한 사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척도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함께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믿지 못하고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저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아니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요 또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인간적 방법과 인본주의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든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고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환경에 대한 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진실한지는 몰랐지만 믿음이 없는 보고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과 믿음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진실하게 보고한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석을 더 붙여가지고 올라가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더 붙인 것이죠. 자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 보는 것과 판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결여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첨부가 되면 어떻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 이 갈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렙이 오늘 태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역경에 대한 태도가 사람과 달랐어요. 어떤 어려움에 어떤 일이 닥칠 때 그런 역경에 대한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았던 이런 정탐꾼과 이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역경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자 오늘 저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니까 절망과 함께 두려움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나왔다.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형통했더라가 아니고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이기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역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한 것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힘든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환난의 폭풍우가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 환난을 만날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역경을 만날 때,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갈렙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그 역경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렙의 역경에 대한 환난과 태도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겁니다. 이 갈렙이 취했던 이런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얼마나 탁월한 태도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실상 애굽이 더 역경이 많았고 애굽이 더 환난이 많았고 애굽이 더 고통이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닥치지 않은 환난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아낙 자손을 만나지도 않았고 저들과 전쟁도 벌이지도 않았고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금은 어려운 것이 없는데 미리 어려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대한 그런 장래를 내다보는 가운데 미리 포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보다 더 환난과 고통과 고역과 아픔이 많았던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런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갈렙이 취한 태도가 얼마나 탁월한 태도였던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런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밥상을 차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수고스러워요. 밥 먹는 것도 뭐 식은 죽 먹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이야 뭐 후루룩 먹으면 되지만 뭐 진수성찬을 먹을 때 얼마나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먹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다고 먹여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싸워 이기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치워야 되는데 그러나 먹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이런 먹이와 같이 밥처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소망으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가나안 땅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이 그 땅을 차지해 본들 또 빼앗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힘도 권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을 그냥 다스립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지혜와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컸던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비록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시지만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역경을 통과해야 되고 환난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로 훈련되어지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찌할꼬 하고 주저앉고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밥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먹이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역경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은 우리 결코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렙은 이 역경에 대한 환난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가졌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갈렙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보통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가졌던 이 새로운 이러한 또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 새로운 역경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중대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갈렙이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갈렙이 그동안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수양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갈렙이 그 시대의 한 지파의 두령으로서 그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로 따지자면 다른 10명의 정탐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충분히 인격적인 사람들이었고, 충분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보다 더 이렇게 모든 인품이 좋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갈렙도 역시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의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의 태도가 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혈통이 좋으냐, 가문이 좋으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옷을 화려하게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보니까 그 애는 참 옷을 화려하게 입고 태어났더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손가락이 길든지 작든지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적 차이가 좀 있겠죠. 좋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그런 건 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구별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별은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대한 것은 그게 중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장래를, 그 사람의 현재를,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그런 칭찬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렙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